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난 후에 7일이 지났어요.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는데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선지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그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자, 보면은 17절에 보십시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이것이 바로 해야 될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면 바로 파수꾼의 일입니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이 뭐냐면 이제 적이 쳐들어 오지 않나 경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수꾼이고 또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그것을 속히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이죠. 작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군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계가 작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계,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파수꾼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바로 파수꾼으로서 세우신 거예요. 자, 사실 근데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될 바는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파수꾼이다.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파수꾼이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이 물러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다음부터 그 구원을 잡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다 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수꾼이다. 이 삶을, 이 생각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역할과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할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뒤에 보면은 자, 너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이렇게 거기서부터 세 가지의 역할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자, 여기. 자, 듣고. 자, 첫 번째의 역할은 뭐예요? 들어라.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가 말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에 따라서 나아가서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듣기 위한 거예요. 듣기 위한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역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하려고? 들어야죠. 듣지 아니하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 것이 없이는 주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건데 그 기도 중에서도 무슨 기도? 듣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듣지 아니하고는 듣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듣지 않고 하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욱하면 막 화내고 욱하면 뭐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갈등의 길로, 싸움의 길로, 다툼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대신하여. 자, 나를 대신하여.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말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듣는 사람은 이걸 잘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 말씀을 나한테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전하는 거죠.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바꿔서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자예요. 여러분들은 위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쳐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을 깨우치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깨우칠 수 있도록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라서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이 쳐들어오나 경계하는 역할. 두 번째는 쳐들어온다면 알리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죠? 알리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요. 알리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면 그거를 내가 위임받아서 알리는 역할. 이것에 하나님은 우리로 이것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듣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오늘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그럼 특징은 뭘까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만 이것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복음을 이제 알리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감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듣든지 말든지.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자, 11절, 우리가 그냥 넘어왔지만 11절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요. 그들이 꼭 들어야지만 우리가 말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들한테 뭐하러 우리가 말을 합니까? 듣지도 않는데 이게 아니에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보고 전하라고 알려주시면 나는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전할 필요 없어. 이게 뭐예요? 자꾸만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저 사람은 들을만 하겠어. 내가 판단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실 이런 표현 쓰기도 좀 거시기한데 얻어 걸리는 거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성품적으로 항상 순종하는 성품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때에 그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죠.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린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천사를 맞이했잖아요. 천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고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달려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먹고 가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언젠가 저 광야에서 저렇게 나그네처럼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습관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고 그 초청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단 말이에요.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얻어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있다가 언제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인지 사람 뜻인지 이 분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의 성품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삶 속에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섬길 수 있었고 그 천사가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라가 그걸 믿지 못해서 비웃다가 이제 나중에 아들을 진짜 낳게 되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하라 라고 저 사람을 죽이기로 내가 결정을 해서
너 가서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깨우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너에게 내가 저 사람의 죽음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전했는데 네가 파수꾼의 역할로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저 사람은 죄 안에서 죽으려니와 너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파수꾼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오늘 어떤 옆집 그 처자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그럼 뭔 뜻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가서 뭘 하라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전하는 거죠. 이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 구원을 받고 나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으려니와 나는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믿지를 않았다? 그럼 저 사람은 죽으려니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전하지 않은 나한테 묻겠다는 거죠. 자, 무섭죠? 근데 여러분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